오늘은요, 기근에 대해서, 성경의 기근에 대해서 그 기근의 성격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근은 아브람 시대 때 일어났죠. 그래서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아브람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권위를 무시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아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바람에 많은 고생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바로에게 재앙이 내림으로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아내를 건져서 다시 탈출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 시대 때 기근으로 일어난 시대였고요. 두 번째 기근은요, 이삭 시대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똑같죠.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임했었는데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 뭐 혼났다. 그런 간증을 아마 아버지한테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근 때에도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삭 때에는 기근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 때 하나님이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탁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딱 걸렸는데 이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났고, 이삭 때에 또 기근이 딱 걸렸는데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기근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면 요셉의 기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꾼 내용을 요셉이 해석했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요셉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서 해몽을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 말대로 7년 동안 애국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몰려왔어요. 근데 기근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 꿈 때문에 또 요셉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빠져나오고 이 기근 때문에 형제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형제들을 오고요. 형제들을 또 취직을 다 시켜주고 또 고센 땅을 또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걸려서 못 살겠다, 힘들다,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기근 때문에요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확 엽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힘들고 어렵다고 못 살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한번 봅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47장 13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세역하니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몰수히 거두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에게 불편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순종을 하면 돈을 몰수히 거두는 거예요. 요셉은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을 또 다 거둬요. 그 다음에 짐승이 떨어지니까요, 토지를 또 갖고 와. 토지를 또 다 거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받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그 기근 때문에
애굽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다 살렸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입처럼 입 달고 다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K를 봤어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땅 문을 닫아 버렸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문을 닫아 버리면 중국의 반도체가 못 나온대요. 핸드폰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SK 반도체를요 거기는 그 몽땅 떨이에서 사간대요. 그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1조 2천억 팔았는데 올해는 2조 4천억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더 사가려고 지금요. 막 아무리 막아도 사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근이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그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재산을 몰아주잖아. 우리나라에서도요 IMF 걸릴 때요 많은 분들이요 그때 땅을 사고 그잖아요. 그때 건물을 사서 막 갖다 걷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처럼 100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기근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요셉에게 기근이 안 왔다고 한다면 이런 축복이 없잖아요. 애굽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들은 기근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넣었는데 거기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술수를 부리고 또 모함을 하고 악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을 뉘우치려고 하려고 했지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또 죽여버리려고 또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신은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신만 믿는 거야. 왜? 바알신은 축복의 신이니까. 비가 와야 이스라엘 땅은 피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비 달라 이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다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바알신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만 믿는 여기에 가서 엘리야가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되잖아. 율법 지키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 이거는 빼놓고요 바알신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비를 끌어주시옵소서. 비는요 바알신이야.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도 불구하고 바알신만 숭배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도 하나님이 뒤에서 확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회개할 줄 알고 갈멜산에서 전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바알 선지자하고 결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아지에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나서 아합 왕이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기근으로요 이스라엘이 아마 혼이 나고요. 그 다음에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와의 7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스들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는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3년을 에워싼 거예요. 이 기근이요 전쟁을 위한 기근이야.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기근 때에도 도와주는데 여기는 지금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술수와 얼마나 악을 저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온 곳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나발의 포도밭도 빼앗아 온 게 아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아수르 왕이 올라왔어요. 3년 보세요. 18장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와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매
되죠. 함락돼요. 야, 이게 함락이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18장 11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볼 하숫가의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을 무찔러 가지고 아수르 도시에 할라와 고산 하룻볼과 하숫가의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대. 남자들을 다 뺀 거예요. 빼니까 사마리아는 여자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수르의 사람 군인들을요 그 속에다 집어넣고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호녀라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걸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갔잖아요. 이때 여러분 기근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영적인 기근으로 다가와서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왕하 18장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하 18장 12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했다. 아브람도 준행치 아니해서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근데 이삭은 준행하잖아요. 요셉도 준행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 준행했잖아. 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기근이 되면 이런 전쟁의 역사가 막 뒤에서 일어나는 거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 무너집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가 사마리아예요. 거기까지 완전히 아수르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면요. 뭐가 보이냐? 예루살렘 성이 먼 데서 이렇게 보여요. 거기까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기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버리는 거야. 이게 기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아수르 왕이요. 예루살렘이 타면하니까 예루살렘은 그때는 남유다거든요. 남유다 때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수르를 물치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문을 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히스기야가 막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이길 재간이 있나요? 12지파에 2지파만 갖고 있었던 게 남유다인데.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뭉겨버렸는데 최고의 강국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드리겠나이다. 그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국고를 바쳐라. 그래가지고 조공 드리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겼어요. 그런 나라의 재산을 다 갖다 줬어요. 전부 다 갖다 줬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 갖다 바쳤어. 다 갖다 바치고 이 아수르 왕이 다 갖다 바치고 가진 가운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이 없는 거야. 예?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애기 들 힘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약속을 어기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쳐들어오는데 아수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신에게 지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남유다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라. 끝까지 하나님께 믿습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 하냐면 네가 소변과 대변을 내가 먹게 하리라. 항복하지 않았냐?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네 눈을 다 빼버리리라. 그러니까 공격을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말 2,000필을 내가 너를 줘도 아수르 왕이 그러죠. 말 2,000필을 줘도 한 사람도 그 말을 탈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살할 힘이 없지 않느냐? 항복하라.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남유다 중에서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가잖아요. 왜 오래 가느냐? 히스기야 왕의 중간에 하나 딱 껴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요. 여기 중에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또 이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이렇게 에워쌉니다. 쳐들어와서. 근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뭐랬냐면 사마리아 지역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가운데에 그 기온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산같이 높은 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남산 맨 밑에 거기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성을 에워싸가지고요, 물 근원을 딱 끌어버리면 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마리아도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 기근이 와서 항복을 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맨 밑에 있는 거기에요, 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뚫어가지고요, 실론까지 물길을요, 적이 쳐들어오면 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지하도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물을 퍼갖고 올라와서 3년을 버티는. 예? 상대방은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쳐들어와서 보니까 물샘이 다 마르고 없어. 근데 산꼭대기에서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히스기야는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지키니까. 뭐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The next slide is slide number 8. I'm sorry, slide number 8. They made a tunnel so that it goes into the city of David, the world city. So water go into that lower pool, number 13. So starting number 1, go to number 2. That's what they digging. Number 2, number 3, number 5, all the way number 13. So that the water can flow. But when you see the bottom, it says the mountain on top. Basically, they are making tunnel right there. You see the tunnel right there below the mountain? That's what they made. At that time, remember, this is 2,700 years ago. They don't have any GPS, any satellite. They don't have any engineering department. I don't know what kind of engineering department they have. But the slope is so accur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ater source Gihon and Siloam, is only 3 meters.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산 밑에서 이곳에서 지금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팠던 그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파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3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2번의 이런 이제 참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이게 저 설명을 좀 할게요. 기온샘에서 이렇게 처음에 기온샘은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 물이 흘러내려간 건데 예루살렘하고 실로암에서 같이 뚫었어요. 뚫어가지고요 지하로 뚫었으니까 올라오기 전에 차단을 시켜버리고 밑으로 뚫어가서 물을 빼돌린 거예요 지금. 그거 알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밑에서 수로로 해갖고 실로암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물이 글로 흘러버리지. 근데 이걸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큰 산 밑에다가 굴을 뚫어요. 그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포위를 해버렸는데 그 성 밑으로 그 산 밑으로 수로를 저렇게 파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물꼬를요 빼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산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항복하고 내려올 줄 알고 3년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아수르 군대는요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모든 무기, 군사 물품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다 보물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므로 거기다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잖아요. 기회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성경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보면 실로암도요, 이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가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도 물을 못 찾은 거야. 기온샘에서도 물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도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